흥분되는 일, 부르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몇 차례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조금 수준이 다르다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거의 바닥이니까 잃을 것이 별로 없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불쑥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3장 2절의 요한복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쯤 됐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아이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한테는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할 때 와 보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나다나엘한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실체를,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결코 예수님께 개인 성경 공부 좀 하고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좀 잘났다고 하던데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찾아온 거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예수님이 잘났다고 하니까 한번 맞짱 떠봅시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훗날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나왔던 인생이 가슴 뛰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100리트라쯤 되었다는 것은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같은 역사를 써갔던 빌라도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을 살았죠.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그리고 권력자가 뭐라고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다 그래요. 그럭저럭 산다. 목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럭저럭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에게 말해야 사랑받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이 청사교회는 위험한 때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목사가 좋아하는지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해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가슴 뛰는 인생, 흥분되는 인생, 내게 주어진 후회함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껏해야 내 아들, 딸 잘 키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겨났잖아요. 예수님 믿음의 최고의 복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원이 다른 기쁨, 세상의 술 취함에서 얻을 수 없었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예전에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베푸는 인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 것, 최고의 복이 아닌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좋은 모델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당돌이, 미친놈같이, 또라이같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적당히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갑자기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닥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사람 보고 너 왜 그런 짓을 하냐? 적당히 해라. 그런데 내 안에서 솟구치는 무엇이 있는 거지요? 내 안에서 흥분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너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내 안에서 쏟아지는, 내 안에서 폭발되는 그 무엇이 있는 거. 그래서 당돌이 나아가서 시체를 주세요. 니고데모도 100리터라쯤 가서 향유 침량을 가지고 왔어. 나도 장례를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보고 묻지 않던가요? 왜 그렇게 사냐? 왜 새벽 기도하냐?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냐? 안 한다고 해. 그만하자고 해. 왜 그렇게 헌신하냐? 무단뒤 헌신해놓고 그렇게 흥분하냐? 안 한다고 해. 못 준다고 해. 왜 그렇게 일을 버리느냐?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새벽에 오늘 자고 싶잖아요. 어젯밤에 축구 보시느라고 10시 넘어 주무셨을 텐데 오늘은 좀 자야 쓰겄다. 그것이 내 육체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흥분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본문 14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이걸 옛날 성경 번역이 나는 훨씬 좋아.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나는 이걸 나한테 번역하라고 했으면 꼬심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꼬드김에, 꼬심에, 흥분시킴에 전 역사를 하였다.
학개서는 크게 4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날짜별로 구별이 됩니다.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2장 1절에는 7월 곧 그 달 21일에, 2장 10절에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2장 20절에는 그 달 24일에.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백성을 흥분시켜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14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건축해야 하겠노라. 그런 식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장로님의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부담이 된 게 아니라 흥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 건축은 모두에게 비웃음거리였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 보면요, 흥분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다시 부담이 돼가지고 무너져요. 이것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크고 이것이 뭐 성전이나 되겠냐. 흥분되어서 감동되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 했던 사람들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학개서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지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중에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말 듣고 살지 마세요. 사람들의 방해 앞에 성령이 흥분시키는 일을 내려놓지 마세요. 환경을 뛰어넘고 출신 성분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가문 수준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주식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흥분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난히 눈에 핏줄이 터지고 피로도가 높아 보이는 사람, 다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주식에서 돈 벌 사람 우리 교회 별로 없습니다. 벌었을지라도 다시 곧 잃습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 그렇습니다. 돈 많은 것을 구하지만은 돈 없음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아. 감당 못합니다. 지금도 11월 조금 가지고 고민하는데 뭐 10억 100억을 벌었다, 뚝 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해보십시오. 항목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내 것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성령께서 흥분시키는 일, 그 일을 할 때 가문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불경지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영이 내 몸을 끌고 가는 수준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100세 넘어도 힘들지 않다. 영이 내 몸을 끌고 가는 수준의 삶을 살아라. 꿈과 비전과 약속이 내 몸을 끌고 가도록 해라. 리더가 누구냐? 환경에, 조건에 익숙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과 꿈이 이 공동체를 끌어가도록 외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영광이 오기 전에 영이 깨어서 영광을 깨우는 것입니다. 장차 영광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그 영광을 깨우는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온 뒤에야 또 진짜 영광이 와버리네, 이게 아니라 영광이 임하기 전에 이미 영광을 깨우는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순서를 맡으시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먼저 새벽을 내가 깨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냐? 새벽이 오기 전에 먼저 새벽을 깨운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새벽이 나를 깨워.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이 장차 누릴 영광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새벽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을 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인데,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인데, 이미 우리는 부흥을 깨우고 있는 교회.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흥을 깨우리로다. 세상을 깨우리로다. 바울과 실라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영광을 깨웠습니다. 승리를 깨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낙담하지 말라. 낙담이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같이 무너져 버려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이 물처럼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주의 종이므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흥분시킨, 나를 꼬우신, 나를 자극시켰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그건 위험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설교했는데, 광고했는데 내 마음에 흥분이 돼. 그것이 부르심이야. 아무도 몰라, 그건. 누구도 몰라. 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집사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감히 아니라고 말 못할 테니까.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이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 흥분이.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청년, 어떤 자매, 어떤 형제를 보니까 마음에 흥분이 돼. 흥분이. 이때 내가 뭐하라 그랬어요? 연락해서 은밀한 중에 만나라 그랬어요? 나를 찾아와라. 흥분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순간의 감정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 믿음으로 흥분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믿음으로 흥분되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마룻바닥 영성층 건축하려고 할 때, 헌금하려고 할 때, 결혼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되겠느냐? 되겠냐? 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런데 되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되면 될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전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되겠냐? 근데 되면 저놈이 어렸을 때부터 그릇이 크더란께?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개관 예배 순서를 짜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될 줄 알았는데 한국 순례길과 연결이 되어서 설교자를 이동원 목사,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급을 섭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임병진 목사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형님 저랑 긴밀하게 의논을 합시다. 그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그냥 우리가 모시고 싶은 사람 모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겠지만 완공이 된 그날에는 다 숟가락 얹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 노예 관계자, 우리 교단 관계자 안 세우고 감리교 목사님을 세우고 어디 침례교 목사님을 세우고 이랬을 때 노예에서 백목사 그러면 안 되지. 이 지역 교계 어르신들이 백목사 서운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니 맞아. 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들이 과연 모를까요? 와본 적도 없어. 차 한 잔 사준 적도 없고 헌금 보내준다는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다 끝나갔네 공사. 그런데 내가 그 선배들을 그 노예 어른들을 그 행사에 초대하지 않고 지나갔다. 괜찮을까요? 서운하네. 백목사 어디 소속 노예 어디 소속 목사인가? 될까 했지만 되니까 왜 말 안 했어? 저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왔을까? 전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언제 흥분이 되냐 하면 언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냐 하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볼 때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이 사역의 출발점은 흥분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학교를 왜 시작했는가? 그 일에 내 자녀를 맡기겠다고 하는 가정을 만났을 때. 이디야 카페는 왜 시작했는가? 청년들을 보았는데 동네 카페 알바하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 그때 방과 공방 왜 시작했는가? 제가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창이와 영종이가 그때 우리 영종이가 막 자기 큰아버지 집에 와서 영창이와 영종이가 같이 막 믿음 안에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세우자 방과 공부방 김태현 목사를 통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호로마는 왜 시작했을까? 제가 부산 부흥에 갔다가 탁 나오는데 곽경림 권사가 생각이 나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직장을 구하고 있다. 흥분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세워서 어떤 일을 맡겨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기업을 책임질 사람 누가 있을까? 최은호라는 사람이 딱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흥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흥분이 돼요. 이 뒤에 전면 스크린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목사 때문에. 이상한 목사를 보는 순간 흥분이 돼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흥분. 틀렘이 왜 시작했을까요? 박주희 때문에. 평생 빵 만드는 꿈이 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대회를 하는데 두 부부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선교원금 바쳐버리다. 흥분이 됐습니다. 당신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인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믿음의 사람을 보면 중리하기도 우리 최미숙 권사, 박금숙 권사. 최미숙 권사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목사 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고 박금숙 권사도 그때 세상에 다른 직장 찾았다가 교회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 당신들이면 되겠다. 흥분되는. 저는 사람 볼 때 제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될서 팍! 제 안에. 믿음의 사람, 도전하겠다는 사람, 가슴에 막 흥분이 있어요. 거기에 푸르심.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마룻바닥 기도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은퇴교육자들을 보고 은퇴교육자들을 딱 보는 순간 저분들이다. 저분들과 함께
깨라면 이거 할 수 있겠다. 마룻바닥 기도해. 협동 목사님들. 다른 분들은 왔다 갔다 해도 그분들은 변함없이 다 매주마다 서너 배를 부르고 문영조를 보았을 때 당신은 구청장이다. 가슴에 불이 올라왔어.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당신 정말 구청장 할 겁니까? 하겠다 그러더라. 저는 어떤 계획을 정해놓고 구청장감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 비전이 선포가 되더라. 팍 올라와요. 팍 막. 요즘에는 우리 진선미 권사, 우리 성수 흥분되는 게 못이 있어가지고 막 요즘에 또 하나 엄청난 일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말씀드릴게요. 야,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좀 많이 들으려고 예를 쓰거든요. 듣는데 포르쉐를 파는 딜러가 있대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더래. 포르쉐는 어떤 사람이 타는가?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이 탑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포르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포르쉐를 안 산대. 아야, 그거 사면 못 한다냐? 그런데 월세방 산대. 그런데 남편은 포르쉐, 부인은 뭐 부가티? 타는 부부가 있대. 목사가 속으로 미쳤다 그랬대. 그런데 그들은 집보다 차를 좋아한대. 그들의 돈의 80%를 차에다 쏟는데 그들이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났대. 교회 일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요? 응? 교회 일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요? 교회 보면 흥분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보면 흥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은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야, 저 목사님은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야. 세계를 누빌 목사님이야.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돼. 가슴이 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뛰어. 너 한번 이 일 한번 해보자. 집사님, 고사님 이 일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을 보면 막 도저히 막 흥분이 돼. 흥분이 돼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노인대학도 왜 시작했습니까? 종로대학도. 쓰레기 줍는 노인을 보니까 흥분이 됐어요. 그때 박범수 권사가 다 그 일에 준비된 당신이다. 흥분되는. 어떤 분이 물어요. 왜 나한테 일 안 맡기세요? 흥분 안 하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흥분되는 사람이, 가슴이 뛰는 사람이, 목사를 봤을 때 가슴이 뛰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세계를 살릴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을 내가 도와드려야 이 가슴이 뛴 사람한테 일을 맡기잖아. 다 해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동네 부녀회장 뽑듯이 1번, 2번, 3번 네가 한 번 해, 네가 한 번 해. 그 모임은 조만간에 망합니다. 제비뽑기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비뽑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모임은 조만간에 사라져요. 안 하겠다는데, 하기 싫다는데 어째서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돈 있어도 포르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탄대. 누가 헌금할까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돈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다는 돈을 다 써. 그런데 교회에다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돈 쓰는 항목을 쭉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 나온다잖아요. 사상. 80%를 자동차에다 써. 당신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당신의 80%를 영혼 구원했어. 당신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 통로예요. 다윗은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까요?
다윗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기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뭐냐? 그 마음 중심을 깨뜨리고 그 불을 계속 타오르도록 만들어준 불쏘시개의 역할, 응원단장, 풍노질, 부채질, 이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없는데 목사가 불을 넣어줄 수는 없어. 어떤 엄마는 자꾸 나한테 물어. 왜 우리 집 아들은 안 돌봐주십니까? 왜 우리 집 아들은 안 키워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전능자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의 그 마음속에 작은 불이라도 발견이 되었을 때 나는 그 불을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하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데려다 놓고 집사님,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둘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결혼 좀 해보세요, 해봐, 이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그런데 되면 될 줄 알았어. 역시 목사님은 달랐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해놓고 다윗 쫓기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또 승리하면 뭐라고? 너는 승리할 줄 알았어. 새벽을 깨웠으니까. 사람들의 말 듣고 자식들 키우지 말고, 사람들의 말 듣고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 목회를 해야죠. 내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 안 살아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불이 있는 사람은 불이 있는 목사가 알게 되더라고요. 발견이 돼, 발견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걸 찾아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긴 아이였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알아보았듯이. 이게 리더의 역할이죠. 불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불 붙여주는 것. 이게 양육사의 사명 같습니다. 이게 교회 리더의 사명입니다. 누가 양육사 해야 될까요? 영혼을 좋아하는 사람. 그 영혼을 보면 오늘도 조창이 최은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육사가 있을 것이고, 오늘 가정교회 파송받은지도 모르는 집이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정교회로 갈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 제 아내도 어디로 갈지 궁금하다 말 안 했어. 철저히 이 영혼을 보내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 고독하게 묻고 물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 영혼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 영혼을 담임 목사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가슴으로 전달을 하는 것뿐이죠. 야, 왜 너는 그렇게 일을 벌였냐? 돌아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보면 흥분하는 거야. 틀림의 조감유통도 마찬가지야. 조성욱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불이 있고 흥분이 돼. 흥분이 그냥 해보자 한번. 막 가슴 뛰는, 흥분되는 그 일.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돈 많은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슴 뛰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돼. 얼굴 예쁜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슴 뛰는 사람. 물론 뛰다가 멈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건 영적으로 잘 따져봐야 돼. 얼굴 예쁜 사람과 했더니 평생 지 얼굴만 보고 은혜 받지 남편 얼굴 한번 쳐다본 적이 없어. 문제는 그 예쁜 얼굴은 밖에 나올 때만 보지 집에서는 못 봐. 가슴 뛰는 사람. 가슴 뛰는 그 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